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62번째 시간 2021년 4월 1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야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이름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잘못 읽힌 발음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야훼의 이름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으로 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표준세 번역에서도 주님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바로 이 이름을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처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소개로 나타나셨지만 여기서는 바로 모든 것의 주님이신 분, 모든 존재의 시작, 근원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모세를 지금 다시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소개해주는, 모세에게 그래서 좀 더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들의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주 너희의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용기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지쳤어요. 지금 바로가 내린 이 중노동에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릴 때 우리가 지쳐서 기가 죽어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지쳐서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1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주님.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싫어하고요. 지금 지쳐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럼 바로한테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직진입니다. 가서 말해. 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14절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그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몬 가문이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0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헐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그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다. 자,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 당시 레위 자손의 조상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후대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후대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간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걸까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사실 후에는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직계 자손들과 그 외의 레위 자손들에 대한 어떤 차등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차등이 없이 전부 다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눈여겨볼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한 가문이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입이 둔해요. 저 말 잘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 앞에 모세도 어떤 겁니까? 지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지치거든요. 나도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어쩌면 모세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로와 그리고 중노동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계신가? 바로 전능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은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언약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육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맺으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힘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지쳐있는 사람들과 정말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조차도 지치고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